오늘 보실 말씀 구약성경 819쪽 시편 23편 전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과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갈 믿음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걸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해야 할 훈련이 3가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기억이 좀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기억을 못하시면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좋아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3가지는 그랬어요.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 그리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며 맡기는 것. 이 3가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안에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가뭄이나 환난처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 이런 경험을 안 하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만나고 예상치 못하게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알지 못할 때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거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다 겪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권면했던 말씀처럼 이 3가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이런 것을 훈련해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덕담이나 참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서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반대로 불안해지고 그 불안에 억눌리면서 살아가다가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도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던 가장 대조적인 2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과 다윗. 여러분, 사울과 다윗 유명한 2 인물인데 이 2 사람의 관계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왕이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울은 장인이었고 다윗은 사위였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굉장히 여러 가지 끈끈한 인연으로 묶인 2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두 사람이 완전히 딴 방향으로 나갔고 그 삶의 결론도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려줬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죠. 그 결과 그들의 인생 종착역도 처음에 시작은 비슷한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에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었음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 모두가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었고 때로는 참 긴장감 아니면 삶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아주 불안한 상황 가운데도 지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두 사람의 삶을 거울 삼아서 과연 누가 참된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었고 그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은 본래 베냐민이라는 작은 지파의 평범한 가문 출신이었어요. 사울은 유력한 집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막 요청을 하죠.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지고 블레셋 아니면 암몬 모압 족 속에 그렇게 지배를 당하는 이유가 우리가 왕이 없어서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들이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못마땅한 게 아니라 나를 배반한 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이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왕인 게 아니라 눈에 보일 수 있는 왕을 달라고 아주 막 간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대단한 배경이 없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는 늘 내가 유력한 가문도 아니고 나의 지파가 큰 지파도 아니어서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무시하면 어쩌나, 아니면 내 자리를, 이 왕의 자리를 누군가가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조바심과 불안함이 사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그래서 이 사울이 왕으로 추대됐을 때 많은 지파들이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 조바심과 불안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것이 내가 왕으로서 훨씬 더 이 자리를 지키는데 낫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치우쳐가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데 목을 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게 행동하는 일들을 사울이 행해요. 블레셋과 큰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항상 제사장, 그 당시에 사무엘이 드렸는데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앞뒀는데 오기로 했던 사무엘이 오지를 않았어요. 전쟁 직전까지 안 옵니다. 그러자 조바심이 난 사울이 빨리 제사 지내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그가 하는 무리수를 뒀어요. 하나님의 법보다 급한 내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게 바로 사울이 변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또 일으키게 됐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은 백성들과 군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몰래 남겨서 끌고 왔어요. 사무엘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진멸하여 없애라. 그런데 지금 들리는 저 가축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러자 사울이 변명을 해요. 이게 점령하고 보니까 참 소도 좋고 양도 좋은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게 승리의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거짓말한 거였어요. 원래 그런 소랑 양들, 가축을 끌고 온 이유는 좋은 걸 끌고 와서 전쟁을 했던 군인들 또 남아있었던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다. 전쟁에서 이긴 것을 참 잘 이겼다. 이게 우리 왕이 이런 모습이구나. 참 인기 있다. 이거를 얻고 싶었던 게 원래 사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변명을 하죠.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좋은 재물을 끌고 온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마음이 기울어지자 사울의 영혼에는 짙은 안개처럼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을 가장 극대로 끌어올리게 했던 상대방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된 다윗. 심지어 자기 사위였어요. 딸 줘서 결혼을 시켜서 자기 사위였던 이 다윗. 근데 이 다윗이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다윗이 진짜 잘 싸우고 다윗이 최고다. 이런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 어쩌면 왕으로서 얘 나의 사위이자 신하인이 다윗을 보면서 그래 훌륭하구나. 잘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얼마 안 가가지고 이 다윗이 나의 이 왕자를 뺐을 수도 있겠구나.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막 멈출 수 없이 주체할 수 없이 그의 마음속에 넘쳐흐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강박증이 그에게 이제 마음속에서 그를 시달리게 했고 점차 그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작은 웃음조차 잃어버린 너무너무 메마르고 불안에 떠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던 충신이자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이후에 10수년을 다윗을 따라다녔는데 인생을 허비하기 시작해요. 나라를 돌보지도 않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다윗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그 일념을 가지고 산으로 들로 사막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인생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에는 너그러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메마른 마음이 됐어요. 오죽했으면 자기의 신하이자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내가 뭐 그냥 감옥에 가준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잡아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마음입니까? 관용은커녕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인척인 그런 다윗마저 내가 죽여서 없앨 것이다. 마음의 어떤 관용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메마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하나님의 관계도 끊겼죠. 하나님 앞에 사울이 여러 가지를 간구하고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음성을 듣기를 원해도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사울도 이후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점차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울은 또 그로 인해서 불안함에 견디지 못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다 없애라고 했던 점치는 자, 무당,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명이 숨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엔돌이라는 동네에 숨어 있었던 점치는 자, 곧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려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여기에 대해 물어보는 무당에게 물어보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그가 아꼈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어요. 이게 사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했어요. 기쁨도 없었고 관용도 베풀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이에서 모든 것을 내가 불안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관계조차 갖지를 못한 채 결국 불안에 떨다가 무리수를 두다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한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죽어버린 것이 사울의 끝이었습니다. 결국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불안에 잠식되어 파멸하고 마른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오는 사울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이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반드시 찾고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갔고 다른 삶, 다른 선택을 내렸어요. 시편이 한 150편쯤 되는데 그 중에 72편, 72개의 시는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시편 가운데 거의 반은 다윗이 지은 시로 시편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 그럼에도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꼈었지만 거기에 눌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의지와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지를 이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때로는 눈물겹게, 때로는 분노에 차서 표현해 놓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이 돼요. 시편을 읽으면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16편 8절과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다윗이 거친 들판에 쫓겨다닐 때도,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왕자에 앉아 있을 때에도 그가 마음과 영이 기쁘고 감사했대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오른편에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사막을 헤매며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이 기뻤고 내 영혼은 즐거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사울과 다른 관점입니까? 쫓겨다녀도 감사하고 나를 따라오고 있는 그런 원수들 볼 때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 영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걸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치밀하게 쫓아오던 사울 왕을 성경을 보면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낮밤을 따라와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까지 좁혀졌을 때 2번이나 다윗이 숨어 있거나 가까운 곳에 사울이 아무런 경계 없이 잠들거나 화장실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죽이려면 단번에 죽였어요. 그때 쫓겨다니고 같이 도망 다니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절에서 얘기를 하죠.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당장 원수를 갚겠습니다. 나를 지금 보내시면 2번 내가 칼로 찌르지 않고 한 번에 제가 사울 왕을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부하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요청을 해요. 저를 지금 보내주세요. 한 번에 끝내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가까이 지척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부하들의 간청을 2번 다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 그러면서 살려보냅니다. 원수예요. 그냥 원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만나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대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관용을 베풀었어요. 자기 손으로 끝장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보내주기로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다윗의 관용입니까? 다윗이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다윗은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을 찾아가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시편 34편 4절 6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억울하고 어디 피할 곳도 없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에서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환난에서 꺼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압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처럼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을 베풀고 기도로 간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평강을 보내시며 평안함을 부어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10수년을 다윗은 도망자로 또 돌았습니다. 10수년을, 한두 해가 아니라 10수년을 도망을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이 낙심하여 주저하지 않은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깊은 가뭄 속에 나무 뿌리가 깊어지듯이 영적인 안목이 단단해질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마음의 변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23편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읽으면 힘이 되는, 바로 그 이유는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해서 기록한 시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얘기를 하죠.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영을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무기력해 보이는 양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게 다윗이에요. 자기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도 잘 지킬 수 없는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풀밭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 나를 인도하셔서 평안함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마음이 더없이 평안하다는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는 두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 즉 생각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게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위대한 인물의 꼭 결론만 바라볼 때가 있죠. 다윗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어요. 왕. 여러분, 왕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저는 왕 되기 싫어요. 우리나라 조선 왕에서는 제명에 죽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왕들이. 저는 왕 같은 거 별로 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많은 분들은 참 좋겠다, 이제 좋아할 만한 그런 자리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끝나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꾸는 자 요셉. 요셉은 나중에 뭐가 됐죠? 총리가 됐어요. 많은 사람은 그것만 기억해요. 총리된 요셉. 자,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죠? 노예로 살았어요. 자, 여러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노예로 살면은 총리를 좀 시켜드릴 텐데, 그럼 2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싶으세요? 왜? 총리 좋지 않습니까? 노예는 싫죠. 우리는 이게 총리가 된 요셉만 기억을 해요. 그러나 그 전에 20년의 훈련이 있었어요. 정말 치열한 훈련이 있었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높아 보이지만 그가 십수년을 광야를 떠돌고, 그 다음에 블레셋에 미친 사람처럼 거기 들어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살아야 됐고, 그 과정 속에 그가 어떤 훈련을 받은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으면 왕도 될 수가 없고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라고 그의 인생에 형통함만 있었겠어요? 고난이 훨씬 많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편에서 그가 표현하기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많았어요. 그냥 골짜기가 아니에요. 죽음이 나에서 멀지가 않구나. 내가 잘못하면 자칫하면 내가 죽겠다. 그 정도로 위기감이 있고 정말 긴장되는, 사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죽음이 나에서 멀지 않구나.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다윗은 그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 무서워 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든든하게 지키고 계심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내가 죽음이 지척에 있는 것처럼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주여,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셔서 나를 지금도 지키고 계심을 나는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오늘 이 말씀 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도 무슨 의미냐 하면, 원수들이 나를 애워쌌대요. 나를 치고 죽이려고 나를 뺑 눌러서 포위를 했대요. 이거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원수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럿이 와서 나를 뺑 눌러서 한 다음에 나에게 뭘 하겠습니까? 뭐 인사하러 왔겠습니까? 나를 죽이고 없애려고 찾아와서 나를 포위한 겁니다. 위기예요. 잘못하면 또 내가 위기 가운데 그냥 쓰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위기의 상황을 위기의 상황으로 보지를 않아요. 오히려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숨통을 조여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앞에 보란듯이 큼지막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네가 진짜 왕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 내가 너를 높이겠다는 표현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표현이거든요. 원수들이 날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포위된 자리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잔치상을 차려주고 내가 너를 지금 존귀하게 새롭게 왕으로 세운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위기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것을 그는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안을 통해서 바뀌어가니 고난과 위기의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점하는 축복의 현장으로 바뀐 것을 다윗은 자기의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종착역, 목적이 마지막 6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넘었습니다. 원수들이 애워싸가지고 나를 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그 자리가 나에게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경험도 계속했어요. 그러면 그 결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려서 제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내가 세상에 드러내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세상의 부귀영화나 성공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저에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과 간구와 기도로 그 위대한 시편 23편의 마지막을 맺었어요. 성공이 아니에요.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가운데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를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소원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가뭄이 찾아오죠.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몸이 아파올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식 걱정, 일터의 직장의 걱정, 농사의 걱정에 마음이 참 무겁고 밤잠을 설칠 때도 있어요. 왜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형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여러분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이들, 때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주는 이들에게까지 나의 이 마음을 너그럽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짓누르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염려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지키시고 놀랍게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예상치 못한 폭풍 가운데 서게 될지라도 다윗처럼 주여 저는 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이곳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때로는 원수들이 둘러싼 것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지금 나에게 새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끝까지 주님의 평강을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남은 여생 평생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며 구약에서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평강을 지켰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거나 되지 못해서 그들이 마지막에 나갔던 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고백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남은 여생도 다윗처럼 모든 것에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모든 염려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이 드렸던 이 위대한 시편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